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10계명은 크게 보면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우리 첫 번째 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다룰 텐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다른 이들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한다면 1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이 1계명에서 4계명은 이 나무의 뿌리로부터 나무의 몸통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말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열매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나무의 뿌리와 몸통으로부터 맺혀지는 열매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생기는 질문은 이웃 사랑을 다루고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제 말하면서 왜 첫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으로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때 이제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사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탐내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으로 시작을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만나는 이웃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가 처음 접하게 되는 사회는 가정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라는 이웃을 만나 관계하게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처음 접하게 되는 학교도 가정이죠. 그 안에서 부모라는 선생님을 만나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어린아이가 처음 접하는 나라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부모라는 통치자를 통해 돌봄과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가정에서 자신의 부모를 통해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포함하지만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권위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대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부모를 포함한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을 공경할 것을 5계명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4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되,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잘 이 5계명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만큼 잘 요약해 놓은 데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5계명에 해당하는 공경의 대상은 생물학적인 우리 부모님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까지 지금 하나님은 의도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어른들도 5계명에 해당하는 이 공경의 대상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셋머리는 어른들을 지칭하는 거죠. 어른들이 오면 일어서라는 겁니다. 어른들 앞에서 일어서고, 너무 옛날 얘기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른들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은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윗사람, 직장으로 치면 상사들도 5계명에 해당되는 대상이에요.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마땅한 공경을 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포함할까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여기에 포함돼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정자들, 이 국가의 권위에도 우리는 공경을 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영적인 부모로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영적인 부모로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도 어쩌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영적인 부모인 목회자와 장로님, 직분자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5계명은요, 부모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면서 부모님과 같은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에 대해서,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부모를 언급하는 거고, 두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이 이웃사랑의 계명들 중에 왜 가장 먼저 나오는가? 그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마치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자기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은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의존하여 살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같이 그릇 행하는 자들, 제갈 길로 가는 영적 미숙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부모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우리의 부모로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에 궁극적 권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 땅의 부모들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가장 먼저가 가정에서 우리를 돌보는 우리의 유괴 부모님, 사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는 윗사람들, 국가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는 위정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영적 부모인 목회자들, 장로들, 직분자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3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보면은 이 국가에 세워주신 권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위정자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이제 국가에 세워진 권력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이런 권위들을 세우심을 통해 이 땅을 창조의 질서 안에서 보존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위들을 세우셔서 악을 억제하고 선한 일을 장려하는 것을 통해서 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행을 한다라는 겁니까? 가정에서부터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권세로서, 그러니까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가 사랑을 기초한 매를 들음을 통해 자녀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구나. 이런 일은 악한 일이고 악한 일을 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짐이 있구나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되고, 또 자녀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부모가 칭찬하고 상을 베품으로 이건 선한 일이고 이런 선한 일은 관계를 더 좋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야지만 가정은 물론이고 그 사회도 국가도 바르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질서가 그 사회의 질서의 뿌리이고 국가의 질서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모든 권위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진단할 때 그 사람의 여러분 무엇을 파고듭니까? 그 사람의 가정을 파고들잖아요.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부모와 어떤 관계였는지,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린 시절 그 사람의 가정 배경을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의 문제와 원인이 어느 정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오늘날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해야 될 가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죠?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휩쓸려 가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그 가르침으로 가게끔 사탄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마땅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잘 안 들어요, 말을. 저희 집만 그런가요? 잘 안 듣습니다. 가정을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다른 이들을 참되게 사랑하고 참되게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인가? 오늘 본문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바르게 서려면 먼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는 이거 오늘 우리 애들이 잘 들어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 애들이 어디 갔나? 우리 애들이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도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권위를 대표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자들도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다 큰 어른들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공경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카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03문을 다시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우리 중간에 보면 그들의 모든 가르침,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모든 좋은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다윗에 뒤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지만 열왕기상을 보면은 그 지혜를 뭐라고 말하죠?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이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 어른들의 말씀, 모든 권위자들의 말씀, 궁극적으로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경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보면 부모님의 말씀 앞에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딘가에는 있겠죠. 예. 어릴 때는 여러분 말대꾸하고 조금 크면은 자기도 이제 안다고 부모님의 말을 흘려 듣습니다. 예. 다 큰 어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의 부모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육의 부모님과 참 부모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듣는 경청의 자세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부모님 또 라떼 얘기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흘겨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육의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아요.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부모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익된 좋은 가르침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오류가 없으세요.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우리의 참 부모님이세요. 우리에게 항상 유익한 것만 주시는 참 부모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항상 길을 쫑긋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길을 쫑긋 세우고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늘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십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부모 공경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합당한 징계에 대해서도 순종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나의 잘못에 대해 합당하게 징계를 내릴 때 달게 받는 것이 부모를 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 자기 감정에 못 이겨 매를 들고 징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합당하게 매를 들고 징계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당하고 그 앞에서 자녀들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3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도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냐하면 계약 문서에 하나님의 도장만 찍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계약 문서를 이용해 먹으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책임지신다라는 것은요, 징계가 포함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에 합당하게 징계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달게 받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육의 부모님에게도, 육의 부모님도 우리를 징계할 때 그와 같이 우리가 달게 받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는 것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부모에 대해 상처가 있는 분들, 부모에 대해 참된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한 분들은 어쩌면 5계명이 달갑지 않을 거예요. 5계명이 별로 막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공경받을 만할 자격이 조금도 없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상담해주는 프로그램 보시면은 정말 어떻게 저런 부모가 있지 하는 부모들도 여러분 있는 거 보게 되잖아요. 정말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면은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부모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통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부모가 때로는 부모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만큼 도덕을 더 강화시키는 이 종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막 부모도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성경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부모도 버리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는 정말 부모도 외면하는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큼 더 도덕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의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어느 선까지 우리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여기 두 구절을 보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위에 대해 순종하되 어느 선까지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자녀를 다스릴 권위를. 사회에서는 우리의 윗사람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국가에서는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다스릴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을 돌볼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최종 권위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최종 권위는 주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주를 위하는 선까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강요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는 여러분,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당시 공적 권위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라는 것을 요구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 위에 있는 권위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선까지 우리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말보다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처음 4계명이 나머지 6계명보다 위에 있습니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4계명을 무시하고 뒤에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항상 앞서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안에서만 나머지 6계명이 바르게 작동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모의 권위와 이 세상의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공경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해서 지혜롭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권력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장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사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율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계명을 어기면 율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구약에 안 태어난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여기서 많이 죽었을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 부모를 우리가 말을 경청하지 않고 부모에게 합당한 순종을 보이지 않을 때 율법으로 돌로 그런 자식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적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적 배경에서 볼 때 부모를 공경하면 뭐 안 맞아요. 돌 안 맞아, 안 죽습니다.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구약적 배경 속에서는 일단 안 죽습니다. 율법으로 돌을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생명이 붙어 있고, 생명이 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 만큼 살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수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부모를 중히 여김으로 인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의미예요.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부모의 바른 돌봄과 다스림을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참된 돌봄과 다스림의 은혜를 우리가 사는 내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이르는 같이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권세와 권위를 세워주신 목적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공경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은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는 자들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고 내 말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하는 것은 기꺼이 즐거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안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가장 가까운 부모님의 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요? 내 생각이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항상 첫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5계명은요, 하나님이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게 공경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누군가를 공경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셨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참되게 다른 이들을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 5계명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들을 세우심으로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해 가고 있듯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최종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이 온 세상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심을, 우리가 이 세상의 권위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사실 또 5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 공경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부모님은 물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르게 공경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 땅의 질서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